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전혀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아무나 지도자가 되고 아무나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거짓과 불법이 가득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지도자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 수준이 일반 백성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은 일반 국민들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공동체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백성들 가운데 선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악인이 전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도 백성들 중에는 사기꾼도 많았고 도둑놈도 많았고 파렴치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통치자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는 복된 시대가 될 수 있었고 평화로운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선한 지도자가 권력과 힘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백성들이 통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남유다 안에도 악한 통치자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행적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남유다의 12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말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교만으로 점철된 마귀적인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삶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온갖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아들까지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결국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은 가나안 땅에서 폭풍의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대지의 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땅의 열매를 주관하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 성적인 결합을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풍년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철저히 자기 필요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자기 숭배를 했던 것이지요. 이런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왕이 되어서 그런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상황이 급박해지자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불살라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페니키아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불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불살라 드리기만 하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짓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거짓 믿음을 아하스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자기 아들을 불태워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하스로 인해서 남유다는 급격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하스는 본인 자신이 앞장서서 산당 제사를 드렸고 모든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느냐였고 남유다의 왕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산당 제사를 허용했느냐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편의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묵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앞장서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작은 산과 큰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하스 자신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편의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이었던 아하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숭배적인 삶을 살았으니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더 심각하게 타락하고 무너졌겠습니까? 악한 지도자 아하스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근근히 유지되었던 남유다의 영적인 기초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은 지도자 한 사람, 왕 한 사람, 대통령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만 많이 벌고 경제만 잘 돌아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깃들 때 진정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먼저
힘과 권력을 가진 지도자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파트 값을 올려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코스닥, 코스피를 올려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나아가는 지도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선택할 때 동양 사람이라고 무조건 뽑아주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바르게 선택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바르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